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성탄절. 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절기이므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중에서도 아마 아기 예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성탄절마다 성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때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역할도 혹은 동방박사 아니면 목자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 동방박사의 경우는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 동방박사 1, 목자 3 이렇게 역할이 이름이 붙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별로 대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아기 예수님께 이 황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게 다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나? 좀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하지만 왜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이름들은 아주 많습니다. 멋진 이름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멋진 이름들로 그 메시아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에 걸맞게 조금 그 등장도 신비주의적으로 그 근원을 알 수 없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것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 엘리야가 마지막에 그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리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회오리바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거나 아니면 구름 가운데 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멋진 이름들로 수식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사람들은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실 그 분을 처음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랐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를 것 하나 없는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갓난 아기를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린이 혹은 소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서는 우리말 성경과 달리 베이비가 아니고 chil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즉 태어났다라는 동사와 연결되는 것을 보아도,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 갓난 아기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어린아이와 아기의 그런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아들 메시아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연약한 갓난 아기, 즉 우리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구약의 예언서는 그리고 복음서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였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십자가의 이 예수를
아기 예수와 같이 놓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 이 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 그러한 모습이고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기 예수는 성탄절,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는 부활절, 즉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두 절기와 관련된다는 점에서도 아기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는 단지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사역에 대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아기 예수와 십자가 예수의 공통점은 첫째로 이 둘은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장 약한 상태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혀 죽음을 기다리는 자, 이 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처럼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고 기억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역사를 바꿔놓게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 방식은 그 독생자 아들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용사, 영웅의 모습으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한 그러한 해방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벌거벗은 악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가장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그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고했으며 또 그 말씀에 따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시 그 사회나 문화가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이나 그 외의 모든 인간 사회와 문화는 강함을 강조하고 영웅과 세력, 능력과 풍요를 섬기고 찬양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힘과 강함을 숭배했으며 반대로 약함은 바로 패배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세력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런 사회의 한 가운데, 그 로마 제국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는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스불론과 납달리, 소외받고 멸시받는 지역에 오셨으며 또 가장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 기억되는 모습이 역시 가장 약한 갓난아기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확하게는 이 땅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태어난 한 아기에 대한 선포가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한 아기의 사건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도 그리스 로마의 사회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강함과 부요함과 풍요를 미덕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를 사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함과 부와 풍요를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약함과 가난과 궁핍을 우리가 추구할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세상에 약함과 가난과 궁핍을 추구할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함과 부와 풍요 속에 더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약함과 가난과 궁핍이 있는 곳에 더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수도 없이 읽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함께 그들과 생활하시고 식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른다고 우리는 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 부와 풍요와 그러한 강함을 여전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의 현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함과 부와 풍요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커지겠죠. 네.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누구와 함께 머무시고 누구와 함께 생활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삶과 사역을 마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 아들의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순종과 겸손, 수치와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창조 이래 가장 놀라운 역사,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 아기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 그 믿는 자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어야, 성공해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사회에서 잘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회의 약자들, 배우지 못한 어부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 패배자의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며 순교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이 온 세계,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과 큰 건물은 모두 교회로 만들어 놓은 이후, 그로부터 교회와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그러한 믿음은 신앙을 가장한 이 세상의 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잘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장점들, 학식과 가문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한 모습들도, 갓난아기와 십자가에 달린 모습들도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나약한 모습,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는 약함의 미학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와 못 배운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약함의 미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온유는 미덕이 아니고, 온유한 자는 자칫 자기 있는 땅조차 빼앗기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그 냄새나는 가축의 염을 통해 눕혀졌던 그 아기 예수로부터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까지, 그 삶을 통해 역시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약하고 패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화의 관을 씌우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 강하고 부하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 아기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가는 길을 역시 똑같이 예외 없이 가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간 계셨고 탯줄을 달고 울음을 터뜨리며 이 땅에 태어나셨고 어려서는 말을 못하셨으며 어머니가 먹여줘야 드실 수 있었고 또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불경한 이야기, 상상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믿음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데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서는 죽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즉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죽음을 통하셔야 했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즉 죽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대속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 배신감, 슬픔,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결국은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자가 없듯이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기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는 그 완전한 인간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흐르듯 땀을 그렇게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고뇌와 갈등,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마르다 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그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며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 느끼셨던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그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여인들 앞에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든 감정과 어려움, 시험을 겪으신 이 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아기 예수로부터 십자가의 예수까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겪으셨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을 갖고 나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첫 아기가 귀하지 않은 부모는 없을 텐데 숙소를 구하지 못해 그 냄새나는 가축의 여물통을 대충 닦아서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겨우 눕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갓난아기를 냄새나는 곳에 눕히고 병이라도 옮지 않을까, 춥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렇다면 그 아들을 그 하늘 높은 곳을 떠나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 아기는 결국 자라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치욕과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얼굴에 살짝 난 상처로도 참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던 그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계셔야 했으며 그 아들을 결국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굵은 못으로 못 박고 옷을 벗겨 결국 십자가에서 욕을 들으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래야 했냐 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취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로부터 십자가의 예수까지 그 약함과 어려움과 고통과 치욕,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고 겪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나 때문이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즉 그 아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가르침에 주목하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어떤 말과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자신의 약함과 보잘것없음, 외로움으로 한숨을 지으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겪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약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대강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강절 기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